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후 장면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여리고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크게 외치는 음성이 있어 귀 기울이셨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구해주소서, 애절하게 울부짖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의 외침을 만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나 군중들은 그를 멸시하고 또 멀리 떠나기를 이렇게 원했지만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의 간절하고 애절한 울부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가 내게 구하는 게 뭐냐? 내가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눈물 가운데 일생을 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어제 저는 우리 교육자들과 점심 식사 마친 다음에 예배 처소장에 이렇게 오는데 우리 1층에 있는 약국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직감적으로 느끼기를 마스크 구하기 위해 선 줄이다 알게 됐습니다. 2시간을 줄을 섰다, 어떤 때는 몇 시간을 줄을 섰다. 요즘은 좀 상황이 나아져서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잊었던 마스크 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마스크가 큰 선물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예전에 생각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우리 일상이었습니다. 마스크 사는데 2시간 줄을 서고 50분 줄을 서고 30분 기다리는데도 사실 크게 불평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사순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 처소에 오기 위하여, 하나님께 온 마음 정성 다해 기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준비하고 줄을 선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지금 묵상이 되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전에 몰랐던,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서 깨닫지 못했던 주의 성전이 얼마나 귀하고 함께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껏 찬송드리고 마음껏 경배하는 이 예배의 감격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실 우리는 예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린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심령에든 말씀 가운데든 또 깨달음의 고백 가운데든 진정 너가 원하는 게 뭐냐? 진정 너가 소원하는 게 뭐냐? 무엇을 줄까? 그거 말하라 얘기한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무릎 꿇은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어떤 기도 제목이 거침없이 생각할 겨를 없이 단순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내게 제1의 기도 제목이 이거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구해야 되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더 깊게 묵상하고 생각해 본다면 가장 본질적인 것, 꼭 있어야 될 것, 진실로 구해야 될 것, 이 사순절 기간에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 깊게 묵상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내놔야 될 그런 우리들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됐습니다. 그렇게 큰 산으로, 큰 나무로 자기 앞에 서 있던 아버지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사실 그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많아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무릎 꿇고 또 구하고 구하면서 그의 가슴에 엑기스로 정제된 기도 제목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이거 다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딱 정제된 엑기스로 맺혀진 기도 제목 하나 있었습니다. 애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구하는 솔로몬을 보시고 하나님이 꿈에 임재해 주셔서 묻습니다. 솔로몬아, 너가 나에게 구하는 게 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말하라.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애절함도 아시고 그 진실함도 아시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뿌렸던 많은 눈물들, 또 정립하고 정제해서 입술에까지 올라와 있는 그의 기도 제목을 보시고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그 기도 제목을 당장 내놓지 않고 그의 마음밭을 열어가지고 내 마음밭이, 내가 이런 복받은 자 된 내 인생 텃밭이 무엇인지를 감격 속에 고백하는데, 설교자인 제가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가장 부러워하고 진정 다윗이 위대하게 보이는 그 엑기스는 아들 마음속에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믿음은, 아버지의 그 생명의 교훈은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고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하라고 했을 때도 그 기도 제목이 엑기스와 같이 정제된 과정 속에 아버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여기 아버지로 계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녀로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시다면 지금도 여러분 가슴엔 살아계신가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여러분 인생의 텃밭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 인생 텃밭에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인생으로서 그렇게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섰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통해, 어머니를 통해 내게 주신 복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는 입술을 열어서 고백합니다. 제가 알고 제가 고백하는 저의 아버지 다윗은 자신에게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성실한 인생을 아들인 제 앞에서 사셨습니다. 성실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요? 사람이 있든 없든, 많은 사람이든 혼자든 가장 성실한 사람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우편에 모시고 왼편에 모시고 앞에 모시고 좌우에 모시고, 앉을 때나 설 때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을 꾸려가는 모습, 진실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성실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 다윗은 자신에게 성실했습니다. 기독교 가치는 성실입니다. 진실을 순종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아비되고 어미된 우리가 자녀 앞에 서서 그들 눈에 비춰야 될 모습이 있다면 성실한 거요. 신앙인이니까, 진리를 사모하는 자이니까, 진실이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성실한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우리 아버지 다윗은 왕으로서 온 백성들을 치리하고 섬길 때 그는 공의를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잘났다고 부자라고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치우치지 않고
지연이나 학연이나 여러 상황에 치우치지 않는 공의로운 군주 왕이 내가 아는 내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그분은 백성들 앞에 섰을 때 공의로운 분이었습니다. 누가 공의로울 수 있나요? 누가 공의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백성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웃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군주로 서 있는 사람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지도자 된 여러분이 계시다면, 가정의 어른으로 사는 여러분이 있다면, 그리고 사역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공의롭다, 정의롭다, 치우침 없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그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무섭다, 이 고백으로 사람 가치나 돈의 가치나 세상 가치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행할 때 그는 공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제가 아는 왕으로서 그는 공의로운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 된 내 아버지 다윗은 마음이 정직한 아버지였습니다. 기도할 때나 찬송 드릴 때나 예배 드릴 때나 혼자 하나님 앞에 묵상할 때 그분은 언제나 정직한 영을 사모하면서 정직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입술을 열고 찬송을 드리고 경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는 정직했습니다. 사순절에 신앙인 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될 기준점으로서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는가, 정직한 심정으로 예배드리는가. 요즘 문제가 되는 어느 사교 집단의 가치를 보면 거짓말을 너무 한다, 속인다, 끝도 없이 감춘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치는 빛입니다, 진리입니다. 감출 수 없는 거룩한 빛입니다. 거짓을 행한다고 하는 것, 속인다고 하는 것,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빛입니다. 진리는 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왕이 된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저의 온전한 능력이 되어주세요 기도하는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 복을 받은 것은 내 아버지 다윗의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러면서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제게 주실 것이 있다면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백성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제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정직한 군주로서 치우침 없는 재판을 하고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를 주십시오.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의 마음속에 엑기스로 정제된 기도 제목은 돈도 아니었고 군대도 아니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래 사는 생명에 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귀 영화라고 하는 세상 배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원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000번제를 하면서 엑기스로 정제되고 그의 입술에까지 가슴에서 올라온 기도 제목 하나는 지혜였습니다.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제 힘이 되시면, 하나님이 제 마음의 주인 되시면, 내 아버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주시면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제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사순절에 코로나19라고 하는 태풍을 맞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랑 가운데의 본질을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우리 가슴의 소원을 생각합니다. 바디메오가 주저없이 입술을 열어 저는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튕겨져 나왔던 것처럼 사순절은 성도에게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이 기도할 과정 속에 여러분이 진실로 원하는 기도 제목은 뭡니까? 생명입니까? 부귀와 영화라고 하는 세상 가치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을 정말 눈물 흘리게 하는 원수의 조치입니까? 사순절에 더 깊어지고 더 정제될 우리 기도 제목이 있다면 솔로몬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처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그 모든 것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 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될 수는 없을까요?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올바른 재판할 수 있는, 공의로운 재판할 수 있는, 백성을 담을 수 있는 그 총명을 저에게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너무 부럽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너무 부러운 이유, 이런 믿음의 아들을, 이런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은 아버지고 그런 아들로 서 있는 솔로몬이 부럽고 너무 부럽습니다. 칠공주다, 금수저다, 오렌지족이다, 세상으로부터 채찍 맞고 세상으로부터 책망 듣는 그 용어들 대부분은 겸손이라고 하는 가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은 겸손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가 토해내는 고백도 이 땅에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곧 여기 있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어린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하고 행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없으면, 하나님이 길 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저는 비록 왕이라고 하는 왕좌에 올라 있으나 왕관을 쓰고 앉은 지도자이나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은 어린아이입니다. 말할 줄도 알지 못하고 행할 바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이 겸손은, 이 진실한 고백은 어디서 왔을까요? 사순절을 지내는 이유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엮어내야 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어린아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백성으로부터 듣는 마음,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이 믿음, 그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문 속에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딱 맞는지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사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합한 자라. 그런 표현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난 다음에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온, 우리 눈빛과 손끝을 통해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는, 더 깊이 기도하고 더 진실되게 구하고 더 묵상하고 묵상해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원했을 때 진실된 마음으로 가슴에부터 내놓는 기도가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올 수 있는 복된 사순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런 아버지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런 신앙 고백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모든 것의 기본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분은 복 주신다. 이 고백으로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가 생명의 연장인 장수의 복도 구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이 밤잠 설치면서 정말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겉모습을 쓰면서 채우기 원하는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않고 온갖 모략과 온갖 거짓으로 뒤엉킨 그 세상 가치 구하지 않고 심지어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피눈물 흘리는 상황 속에서도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해 주리라. 부귀와 영광을 주리라. 그리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도록 너에게 하늘 보물을 다 쏟아부어 주리라. 사순절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사순절의 가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설렘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 창고 열어주신다면, 하늘길을 열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권능을 내게 부어주신다면 그 무엇이 우리에게 크게 보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도 내가 다 더해 주리라. 팬데믹이라고 하는 용어가 요즘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우리 귀에 들립니다. 새롭게 출현한 이 질병이 온 세계를 뒤덮는 그 상황을 가리키는 얘기인데 1300년대에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 3개 대륙에 걸쳐서 약 7,500만 명이 죽었답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게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창궐 해가지고 5천만 명이 죽었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들은 새로운 상황을 맞고 온 세계가 우리나라를 다른 눈으로 봅니다. 오늘 아침 상황까지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를 격리하는 나라가 100여 국이 이미 넘었습니다. 이런 위기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흑사병보다, 어떤 스페인 독감보다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믿는 이로서의 우리 모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공포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것,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공포에 떠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될 자가 우리입니다. 더 성숙한 시민의식과 더 합리적이고 더 예의 바른 그리고 진리의 용사답게 이 난관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야 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용사들인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 앞에, 민족 앞에, 열방 앞에 큰 빛 사자 되기를 소원하면서 준비하는데 가만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역사를 비추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 앞에 큰 빛의 사명자가 되기 원한다면 사실 돈의 가치 아닙니다. 세상 지식 아닙니다. 세상 환경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찾아올 수 없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만 나올 수 있는 영원한 가치, 진리의 가치, 은혜의 가치, 믿음의 가치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진실로 내 구주로 모실 때만, 그 하나님을 진실로 고백할 때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것이고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편지의 아름다운 메시지가 나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고백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마스크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스크보다 더 우리에게 진실로 있어야 될 것, 진실로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지혜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